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조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이 일이 바로 있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흉흉했어요. 마음들이 좀 소란하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소란하고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흉흉한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떤 가뭄이 온 거를 무슨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하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좀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죽였고, 특별히 그 중에서 사도 야고보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가뭄도 겪었지만 이제 순교를 겪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되겠다, 저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돈을 모아서 그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갖다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에게 주면서 이걸 가져가서 빨리 예루살렘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이제 헤롯,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던 헤롯이 자기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날 자기가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멋있게 용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아그리파 왕에게 좀 호의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그리파 왕에게 호의를 얻어가지고 이 곡물을 수입해 가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웅변을 하니까 서비스를 하냐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립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쳐가지고 그가 벌레에 물려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그 웅변을 하자마자 갑자기 그가 복통을 느낀다고 말했고 5일 뒤에 그가 급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 기록에는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 사건이 중간에 껴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구제 행위를 했던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에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25절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부조라는 말이 이제 구제비를 전해주고 돌아왔던 뜻이거든요.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원래 이름은 요한이거든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제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출발지로 돌아오는 게 여행인 경우가 있고, 출발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멈추는 게 여행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전도 여행은 하나밖에 없어요. 1차 전도 여행밖에. 그게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머지는 원래 장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선교로 그냥 끝나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소위 부르는, 근데 사도 바울이 꼭 3번 혹은 4번, 5번만 전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만큼만 있다는 것 뿐이지,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수많은 전도 여행을 했을 거로 성경에 보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이 성경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랑은 다른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인들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돼 있었고,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은 사도들, 12사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님들,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중심 인물입니다. 중심 인물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동네가 아니라 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시리아를 수리아라고 하거든요. 그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방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구성원들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성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게 좋아요. 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다 섞여 있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지내면 그거는 침묵해지. 그게 뭐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세울 때에도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의 장점은 일이 진행이 빨라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젊은 사람들끼리만 모인 교회가 있거든요. 선교 열정 있는 교회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른들이 젊은 사람 도와주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 섬기고, 이게 교회의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세운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오전 예배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이후에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박해가 있는데 성도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가 이 구브로라고 하는 동네에 지중해에 있는 섬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구레네, 지금 리비아 지역,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랑 연결하고 있는 그 리비아 있잖아요. 그 리비아라고 하는 그 동네, 구레네가 당시에 수도예요. 그 수도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랑 안디옥은 엄청 멉니다. 키로수로, 지금으로 따져도 키로수로 수천 킬로가 되는 거고, 요즘 사람들이 배로 가더라도 뭐 한 달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선교 일을 한 거예요.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죠.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 그 1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돼 가지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인데도 예수 믿는 게 맞아요. 은혜 받은 게 맞고 구원받은 게 맞으니까 당신들 구원받은 거 맞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예루살렘 사도들의 그 전권을 가지고 온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나바가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힘이 좀 부대껴 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과 이 다소라는 곳은 상당히 멉니다. 이것도 적어도 뭐 1000km 이상 되는 먼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니라. 어떻든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죠. 이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말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그 교회 중심 인물이었던가 하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13장에 다시 가보시면 그 교회에 선지자라고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은 없는데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설교가 두 가지 형태의 설교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직분을 나눠요. 어떤 직분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초대교회 직분이에요. 이게 사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 사도들, 그 사람들 여기 속하고, 물론 이제 후에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가 거기 속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중에 불림을 받게 되죠. 그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 교사. 요즘 주일학교 교사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다르게, 주로 교사들은 누구였냐면 바나바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아주 그 성경의 전문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볼까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이 예언하는 자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교회 내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중에서 너희 교회들은 이걸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건 감동하고 다르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계시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이요. 2명, 3명이 순서대로 하긴 하는데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았으면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성도들은 뭐 하냐면,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성도들은 29절에 다시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분별한다는 말은 성도들은 저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는지 구약 성경이나 사도들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판단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성도들이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씩 얘기하면 되면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선지자가 하는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들을 배우게 하는 것과 하나는 권면하게 하는 것. 교회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아무개 무슨 교회의 아무개 성도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32절에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의 은사가 왔다고 해서 막 떠들지 말고 스스로가 잘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딱 왔을 때 순서를 지켜서 잘 컨트롤해서 해야지, 이걸 막 소란하게 하게 되면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막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방언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막 예언의 은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질서를 원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질서를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다시 14장 22절의 말씀에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한 거다. 방언을 하는 원래 목적이, 방언을 주신 목적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주신 게 방언이에요. 뭐 방언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거, 뭐 기도 잘하고 이런 것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방언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주는 게 방언이고, 예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예언의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그 사람들의 직분의 순서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순서 있잖아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왔거든요. 나머지 세 사람들은 원래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 것 같거든요. 세운 사람이 요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인 같아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나바가 중심이 된 것 같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중간에 가서 다소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여기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왜 여기 오게 됐냐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 세웠거든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여가지고 사도들이 봤을 때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가면 저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겠다 싶어가지고 그 바나바를 그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나바가 누구냐면,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저희 그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려지는 그 섬의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안 믿을 때 이 바나바가 소개도 해주고 안디옥 교회를 끌고도 오고 선교를 가자고 하는 것도 바나바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영어식 표현으로 니그로라는 말 아시죠? 니그로라는 말. 니게르라는 말이 라틴어로 얼굴이 까맣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이 까맣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흑인인 것 같습니다. 흑인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유대인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당시에 이 교회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니게르라고 불려지는 시몬은 유대인이에요.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흑인 사람도 이 교회에 지금 중요한 인물로 들어와 있고, 세 번째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리비아의 중심 도시거든요. 거기서 왔는데 루기오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기독교 최초로 등장하는 기독교 지도자예요. 이방인 최초의 지도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란 말은 뭐냐면, 당시의 왕이나 황제들은 자기 친인척들 중에 최고급 그 고위 귀족 중에 자기 아들과, 그러니까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이나 다음 왕이 될 사람하고 친구를 만들어 줘가지고 서로 뭐 교통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젖동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친척입니다. 당시에 이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라고 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려지는 그 헤롯의 친척이에요. 친척이고 그 유대인들 중에 최고위층에 속하는 귀족이거든요. 이 사람이 헤롯 가문의 귀족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언급이 돼 있어요. 최고층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그 사람의 친척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미워할지 모르겠어요. 니네 그 안디바가 그렇게 세례 요한 그 위대한 사람을 죽였는데 네가 우리 집 가문 사람이 누구를 죽였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러지 않고,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마나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어요. 다 용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순교를 시켰으면 어떠고 뭐하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왜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켜가지고 뭐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집안이기 때문에 다들 미워할 만한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노를 갖지 않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죠. 고향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 사람이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고, 아버지가 그 돈을 주고 산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 중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로 보여요. 아마 그의 할아버지 때쯤에서 자유인이 됐든지 아마 뭐 어떤 로마 황제랑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정도의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직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걸 안 따지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5명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요. 바나바 같이 참 착실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박해하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시커먼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친인척인데도 그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초대 교회가 이렇게, 특히 안디옥 교회가 이 5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랑 교사기 때문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전부 다 선지자고 교사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풀어주고, 그러니 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은사는 이미 우리는 그쳤다고 봅니다. 그쳤다고 보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예언에다가 덧붙이거나 빼지 마라. 덧붙이는 자가 있으면 재앙을 덧붙일 것이고, 빼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를 받았다고 덧붙이거나 빼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없고, 이제부터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렇게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초대교회 내에 정기적인 금식이 있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도 금식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로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이런 날 이제 이틀 정도 금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날도 금식하고 있을 때였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연락이 왔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랑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로 돼 있죠.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만, 어떤 바나바랑 사울을 세워라. 아직까지는 바나바가 윗사람이니까 바나바 이름이 앞에 있고 사울이 뒤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호 선교사가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지 이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정도 컸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선교를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희들 따로 이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세우라 라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로 골라가지고 선교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직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인 거예요. 사도도 하나님이 정한 직분, 선지자도 하나님이 정한 직분, 그 다음에 교사나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님들도 다 하나님이 정한 직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이거든요. 이 직분들을 갖고 간혹 우리나라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형제교회나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목사가 왜 필요하냐, 장로가 왜 필요하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설교하면 되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말씀 전하면 되고 우리 지도자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깨트리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은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해서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한 건데 갑자기 인간들끼리 얘기하기를 목회자가 왜 필요하고 장로가 왜 필요하고 우리끼리 다 평등한데 그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따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직분이 세워진 거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실 때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이 여러분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호칭도 항상 조심하시고 예의를 갖춰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들을 섬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리고 3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맨 끝에 보냈다는 말이 파송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파송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를 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 모르니까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도 특별히 그때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또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공식적인 의미로 안수를 했다는 말은 공식적인 의미의 파송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선교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멈추면 안 된다고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하여금 선교 일을 하게 하려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데 나중에 이 사건에 이제 마가 요한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은 둘만 세우라고 했는데 마가 요한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랑 사도 바울이 싸우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저렇게 도망간 놈은 다시는 못 데려간다 라고 말하니까 바나바가 어린애인데 봐줘라. 자기 조카거든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어떤 둘이 다퉜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이중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특징이 잘 드러나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적당한 사람 하나님이 고르시고 적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대신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고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이제 여기서부터 틀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길들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닦여 있는 길들이에요. 사실 로마는 빨리빨리 우편물이 돌아다니도록 길을 닦아놨거든요. 여기저기다. 사도 바울이 간 길은 다 로마에서 우편물이 빨리 가도록 말과 마차나 이런 것들이 가도록 닦아놓은 그 길이기 때문에 선교가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모든 것은 로마를 통한다고 했듯이 로마에 닦아놓은 길을 통해 가지고 그전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길을 통해서 선교를 하면 됐거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선교를 도시에서만 했어요. 시골에서 선교를 하지 않고 도시에서만 한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선교를 해야지 오지에서 들어가게 되면 선교가 거기서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선교가 급속도로 퍼지지 못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지는 다 대도시예요. 전부 다 대도시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선교사는 오지로 가야지 그러는데 지혜롭지 못해요. 오지에 가면 그 사람 몇 명만 맡을 수 있거든요. 대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선교의 중심은 어쩌면 도시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도시에 선교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또 한 가지 특징은 회당이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을 정말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회당인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건 두 가지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이 빨리 전해지는 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적어도 복음 사역을 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참 이게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보내느라고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 장면에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손을 얹어 안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파송하고 교회는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만큼 장엄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전부 선지자고 교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금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선교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후원, 이 기도로 많은 성도들이 후원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생도 여기 참석했는데 주일학생들 중에서 목회자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선교사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부모들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안 시키려고 그래요. 옛날엔 그래도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소원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자식 중에 하나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좀 자랑스러워 했었거든요. 지금은 목회자들 되면은 가족들이 전부 다 불안해해요. 앞으로 쟤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고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부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배고파 죽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모르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 복음 모르고 죽는 사람, 그냥 놔두는 사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강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교도 하지만 우리가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선교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때가 선교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성도들 기도 준비하게 하셨고 위례에 와서 어느 정도 물이 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여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문에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기도와 금식과 안수 가운데 파송되는 그 장엄한 광경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았을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참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가게 하시고 할 수 없으면 보내게 하시고 보낸 후에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이 시기에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과거에는 우리가 준비하냐고 못했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무르익어 갈수록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